더운 여름을 맞이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운 입은 분들한테 소형 이동식 선풍기를 하나씩 사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가, 우리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가운을 한꺼풀 더 입으니까 무척 많이 더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서는 이렇게 울긋불긋 여러 옷을 입기보다는 가운을 입고 거룩하고 정교한 옷을 입어 우리들의 여러 흠들을 가리우고 구별된 이런 예배를 드리기에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렇게 하고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하니.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1장 8절에 있는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것이 핵심되는 말씀이더라고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니엘 이전에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첫 번째 계명조차도 지키지 아니하고 살게 되었을 때에 결국은 이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 이런 그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사랑하는 백성,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 세상 끝날까지 모든 백성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만 내가 알았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존귀히 여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전혀 안 들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그 삶 속에 거하게 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이런 그 수모를 겪게 되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소년인데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여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 택함받은 민족인데 이렇게 바벨론과 이방 나라에 멸망하게 되고 패망하게 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될 때에 이 큰 수모는 어찌된 이유입니까?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뜻을 외면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속의 결심과 다짐도 없이 살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그 태도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서는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하고 살았는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그의 삶을 살고 포로로 끌려온 그들의 삶 속에서 마음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했는데 이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하며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총과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늘 봉독했던 말씀과 같이 각 나라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시종으로 삼아서 왕궁에서 심부름시키고 일을 시키기 위하여서 왕궁의 시종 교육을 받게 되었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사람의 친구는 우리는 바벨론 식사 대신 유대인 식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며 그들을 바벨론 식사가 아니라 이방인의 식사가 아니라 유대인 식사를 하게 주십시오. 우리는 뜻을 정하여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결심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등지는 생활은 결코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그 삶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기를 원치 아니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먹는 것에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라와 민족마다 이 음식에는 뜻과 믿음과 신앙이 깃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음식을 뭐라 그러죠? 한식이라고 하고, 중국 음식을 중식이라고 하고, 일본 음식을 일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들마다 고유한 사상과 관습이 먹는 것에 배어 있기에 어떤 나라의 고기는 모두 다 신전에 갔다가 온 것, 인도네시아나 등등 이런 곳에 가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신전에 갔다 나온 것,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을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결심입니다. 우리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라도 얻게 되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 건짐받아 풍성한 은혜와 사랑, 말씀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되었을 때에 이 일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여기까지 끌려오게 되었는데, 이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또다시 내가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살라고요? 나는 못합니다. 이런 말은 안 했을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는 죽을지언정 나는 저들이 준 음식을 나는 안 먹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음식, 유대인들에게 맞는, 우리들의 신앙에게 맞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낌이 없는 이러한 그 음식을 먹으며 살겠습니다 결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큰 바벨론 제국의 조그만 나라 유대 땅에서 끌려온 조그만 소년이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그거 못 먹겠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우리들은 우리 민족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으니 우리들에게 열흘 동안만 시험을 해주십시오. 열흘 동안 우리 음식을 먹게끔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이 초췌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는 다른 음식을,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음식만 먹고 우리들 마음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만 우리들은 하겠습니다 결심하고 이와 같이 뜻을 정하고 이런 길을 얻고자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받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얼굴이, 그들의 모습들이 더욱더 준수함으로 인하여서 이방 나라 땅의 삶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음식을 먹어도 깨끗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고 더 많이 수고하고 했으니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라,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 손주들도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며 사랑하게 될 때에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신실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큰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가장 작은 것, 날마다 먹는 이 음식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큰 것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어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큰 잘못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마음의 뜻을 결심하고 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이후에도 더 큰 시험,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믿음 안에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다운 귀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나감으로 작은 것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큰 것에서도 함께하며 도우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이런 그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는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이런 그 사건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주님으로 섬길 수 없으며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들의 분명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가게 되면 엄청나게 큰 뭐라고 하나요? 부처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이 꿈 해몽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쇠와 같은 튼튼하긴 하나 보잘것없는 쇠와 같은 나라라고 하면 이 머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머리는 금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에서 자기를 이렇게 빗대어서 만든 29m가 되는 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신상에 음악 소리가 들리게 되면 모든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 죽여버리겠노라고 이렇게 공포를 했던 겁니다. 훌륭하고 대단했던 왕도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될 때에 이게 말도 되지 아니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을 때에 이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신상도 만들 수 없습니다. 거기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왕이 명하는 모든 것을 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아끼지 아니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우리들의 경배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마음의 뜻을 정하고 이 모든 것을 거절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풀무불에 던져 넣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 분명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우리들의 이 믿음을 거역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후에 우리 3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을 하시죠.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 오늘날은 똑같은 비유는 안 돼도 미국이나 중국의 제일 높은 사람, 그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얘기를 하는 거가 이겁니다.
아무리 당신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의 왕이요 권세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우리들이 따를 수 있는 명령이 있고 따르지 못할 명령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그 은혜와 사랑 능력으로 우리 민족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금신상에게 당신이 보더라도, 이 말은 하지 아니하였어도 당신이 보더라도 사람이 만든 금신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어떤 신을 대신하여 그를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어찌 옳습니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조금 더 큰 이후의 일이지만, 이 사람들이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습니까? 금신상에 절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결코 이것이 옳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뜻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뜻을 정하지 아니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협박이 오고 곤경이 오고 난처한 일이 오게 될 때에 마음의 뜻을 가지고 결정치 아니하는 이들,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이 달콤한 것에 흔들려 넘어져 예수님에게도 이런 유혹을 했지요. 내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며 이런 지하에 거절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이 뜻에 어긋난 것, 우리들이 절할 수 없는 것, 우리들이 복종할 수 없는 것, 우리들이 따를 수 없는 것,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아니한 이 모든 것은 나는 그 뜻대로 안 삽니다. 이런 그 태도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속한 사람인지를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분명히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존귀히 여기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이런 약속과 위로와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인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아니한 사람인지, 이런 그 태도를 분명히 가지지 아니할 때에 마음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우리들의 삶이 심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이라고 세례 받을 때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직분을 받고 나서도 우리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이 불분명하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너는 내 사람이 아닌데, 너는 내게 속한 자처럼 살지 아니한데, 나를 무시하고 거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지라도 우리들 스스로가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 속에 머물며 살지 못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는 먹는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따를 수 없는 것, 이거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번에는 이런 것으로 이런 그 사건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잘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바벨론 제국의 지혜자의 어른이 될 수 있었고, 그 나라의 총리가 셋이 있는데 대표 총리가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믿음과 정직하게 일을 하게 될 때에 왕과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혼자 다 받게 될 때에 여러 관리들과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게 됩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일을 가지고 시비할 것이 없으니 그의 종교를 가지고, 그의 믿음을 가지고, 그의 태도를 가지고 시험하게 될 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참소하고 고소하고 저들을 이렇게 넘어뜨리고자 하는 자들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대하신 왕이시여, 위대하신 왕이시여, 우리 왕밖에 다른 누가 우리들의 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 달 동안, 이 한 달 동안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신 어떤 왕에게도 절을 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 안 되고 예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것을 어기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왕이여, 여기에 도장을 찍어 주시죠. 왕이 생각하게 될 때에 사랑하는 부하들이 자기를 귀히 여기고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고 어떤 신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여길 때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도장을 찍은 후에 그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살펴볼 때에 다니엘은 왕이 분명한 조서에 이렇게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왜 다니엘은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나? 아니 일단 후퇴했다가 다시 기도하면 될 것을 왜 정면으로 대결하지?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었는데 다니엘의 생각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여태까지 체험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게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내가 이때를 면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안 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섬기니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온전히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며 결국은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걸복걸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던 아니면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행했을 때에 오히려 그가 죽을까 봐 왕이 조바심을 내면서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아서 이 왕이 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다니엘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니엘아, 내가 살아있느냐? 예 왕이여, 제가 살아있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인하여 사자가 나를 잡아먹지 못하였고 나는 건강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무사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종의 무지함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에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빨리 저를 건져내라고 왕을 참소했던 모든 사람들을 이 다니엘을 대신하여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어서 이 모든 일이 역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분명합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불리한 상황이 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맡기며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지시며 구원하며 해결하며 인도해 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이대로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내 목숨 내 생명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속이 된 지 1년 반이 넘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이 우리 모두가 결단하며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할 때가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1년 반이 넘도록 이 사태를 겪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뜻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기 이전에는 내게 분명한 뜻이 없으니 이런 뜻을 가진 사람에게 나갈 길이 당연히 안 보입니다. 뜻이 없으니까 그와 같은 길이 우리들에게 있지 아니한데 그런데 뜻을 정하고 나니 내가 이런 마음, 이런 뜻, 이런 생각대로 살길 원합니다.
뜻을 정하게 되니 우리들에게 나갈 길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를 돕는 분들도 이렇게 있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래전에 충남 예산에 17살에 결혼했던 처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이는 없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살기 어려워서 그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고 이제 10대를 넘기지도 못한 이 나이를 가지고 아무도 없는 이 집에서 살 수는 없지 아니할까, 이렇게 고민하다 결국은 이곳에 있는 것이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여 마음에 결심하고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무작정 올라가고 머리를 자르고 서울로 올라가서 이런저런 노동도 하고, 그러다가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부잣집 가정부로 일을 하게 되어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섬김과 사랑으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주인마님이 정말로 성실하게 일하는 이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어서 너무나 고맙다고, 내가 너에게 해주면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에 두 가지 제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주일날 교회 나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나에게 야간 학교라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러냐고,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전적으로 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주일날은 쉬고 교회 가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마음과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고, 일과 후에 이렇게 숙명여학교 야간부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게 될 때 얼마나 신이 나고 좋은지, 이 3년 동안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이 학교에서 장학생이 되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을 때 이 학교의 교장 선생이 이 가정의 하나님하고 함께 의논하게 될 때에 이 여성은 나이든 어림에도 불구하고 뜻이 살아있고 열심히 있고 참으로 귀한 일꾼이 될 만합니다. 우리 장학생으로 보낼 수 있는, 유학을 보낼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도쿄 사범대학에 보냅시다. 이렇게 해서 전적으로 그를 후원해서 도쿄 사범대학을 마치고 교사로서 숙명여고에 교사로서 오고, 이후에는 숙명여전 교수가 되고 교장이 되고, 제도가 바뀌어서 숙명여자대학교가 생겨지게 될 때 초대 총장 임숙재 총장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여성의 일들을 위해서 앞장서 수고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19살 되었던 과부, 이제는 내게는 절망밖에 없고 내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해야 될 길이 무엇일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에 있고, 나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길은 아니다라고 결단하고 떠나고, 그리고 날마다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지만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심으로 인하여 이 귀한 길로 걸어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마디 부탁하는 말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성공을 원하신다고 하면 자신의 환경을 다스리십시오. 성공하기 원한다면 자신의 환경을 다스리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불리한 환경, 이 환경 탓하고 남의 탓하고 조상 탓하고 이 모든 사람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선한 길로 걸어나가게 주시더라고 하면 뜻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환경을 새롭게 하며 극복하기 위해서 나가고자 할 때에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어지리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은 바꾸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버려야 될 것, 바꿔야 될 것 혹시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합당치 아니한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따라가며 결단하며 우리들이 이렇게 본받아야 되며 행해야 될 일을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단하며 나가게 될 때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은 바꾸고 취할 것은 취하고 나갈 것은 나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 주신 대로 귀하고 복된 길을 향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열심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날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또 한 번 따라 하시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힘써야 한다. 우리들이 큰 것으로 봉사하고 헌신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큰 것으로 봉사, 헌신, 큰 일을 이룰 수 없는데, 그러나 작은 것에서 우리들이 충성, 헌신하며 노력할 때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는 이 정도 일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다. 더 큰 것을 통해 너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되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에서 마음 씀씀이, 내가 마음 쓰는 것도,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내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는 작은 일에서부터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함으로 인하여서 늘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는 귀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부르심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 속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결심해야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홍해는 직접 이렇게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는데, 마지막 광야 40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요단강이 흐르던 것이 멈춘 후에 너희들 건너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닿는 순간 흘러내리던 것이 멈추게 되리라고. 흘러내리는 것, 계속 흐르는 강물, 아니 어떻게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지금까지 애굽에서 건지며 광야 생활 속에 함께 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주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순종하게 되면 이 흐르던 강물이 멈추게 되리라. 너희들이 흐르던 강물이 멈추게 되니 먼저 너희들이 발을 내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두려워서 못합니다. 발을 내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멈출 수 없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고 네가 원하는 것 이거 가져라 저거 가져라 다 해놓고 우리들에게 걸어가라고 이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고 내가 했으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이 장애물이 있더라도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강물이 중단되게 하시고 장애물이 무너지게 하시고 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과 여러 친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이 없게 하셔서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걸어갔던 것이 아니고 이 장애물이 있었던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뜻을 정하며 나가게 될 때에 나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에 이 모든 장애물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사태가 하루아침에 안 없어지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르는 것을 보면 우리들에게 답답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도 내 삶에서 이것을 변화하고 이것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길로 가고 이 모든 것을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을 주실 때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우리 사업체로 하여금, 우리 직장으로 하여금, 우리 나라로 하여금 뜻을 정하여서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선한 길 인도하셔서 뜻을 정하여 걸어나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축복하셔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뜻을 정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며 오히려 역경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며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해 뜻을 정해 뜻을 정하니 길이 열리더라, 뜻을 정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보이더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나이다.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의 뜻이, 우리들이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셔서 작은 것에서 새롭고 작은 것에서 온전하고 작은 것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안에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들의 걸어나간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